우리 집회를 통해서 많이 은혜 받으셨죠. 우리 비얼 제임스 목사님은 우리 어저께 오후 한 4시쯤에서 점심 식사한 다음에 시카고 북쪽으로 한 1시간 떨어진 곳으로 미국 교회로 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잘 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또 우리 어저께 저녁에는 우리 찬양 집회를 아주 잘했습니다. 신나게 운동 많이 해서 어저께 운동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집회도 있고 그래가지고 말씀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사실은 우리 오늘의 제목은 우리는 질그릇이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성가대에서 우리 딱 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사랑이라는 것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전번에 말씀 좀 드리기도 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 간증을 잠깐 듣고 많이 챌린지를 받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실비아 피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해요. 그분이 켄터키주 어느 시골에서 로이빌 있는 데인데 시골에서 아마 자라난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 이제 자라났는데 믿음이 한 30대 때까지는 별로 이렇게 깊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신앙이 생기면서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이름은 노먼 그로버 하는 분인데 그분은 한 6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소개를 몇 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실비아 피어스라고 하는 분이 여자분인데 이 노먼 그로버 목사님 만나보고 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어떤 면에서인가 하면은 참 그런 사람은 처음 봤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랑이 많고 참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분 처음 봤다고 하면서 갔다 오니까 꼭 예수님을 보고 온 것 같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그런 말 들으실 때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챌린지가 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도대체 제가 좀 알기는 하지만 책도 좀 읽어봤지만 도대체 그분이 어떻길래 어떻게 돼서 그렇게 그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런 사람은 처음 봤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좀 이렇게 계속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우리가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그가 어떻게 믿길래 우리가 또 우리의 그 크리스천 신앙의 목적이 지금도 사랑에 대해서 찬양해 주시고 믿음과 소망, 사랑 다 오래가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는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믿음 생활의 목적이 정말 사랑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런 사랑이 정말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되길 원하신다면은 오늘 말씀 잠깐 나누겠지만 좀 이렇게 나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몇 가지 좀 생각하게 되는 게 참 어떻길래 그분의 사랑이 어떻길래 그런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저번에 한 2번을 걸쳐서 우리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정체성에 관계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참 육신의 길을 걷는 것, 육신을 따라 사는 삶. 우리가 3가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로는 육신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이지만은 육신을 따라 살아요. 그런 사람들 많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세 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 어떻게 하면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까? 이런 것인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의 사랑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 몇 가지로 다르겠지만, 첫 번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참 그 탕자 비유를 생각해 볼 때, 탕자의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탕자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보통 인간적인 사랑하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우리 사랑은 되게 누가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방탕한 길로 갈 때 억지로 또 잡아서 좀 때리든지 길을 막든지 할 것 같은데, 그 탕자 아버지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 그냥 가게 놔두죠. 가라고 뭐 엔커리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놔둡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이란 우리 사람 인간적인 사랑하고는 다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볼 때 참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컨트롤하는 경우, 사람 관계에서 우리 상대방을 누구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게 많죠. 컨트롤 하려고 하고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죠. 잠깐 말씀드리면은 어느 그 조사를 보니까는 컨트롤하는 사람의 특징은 한 10가지를 얘기했어요.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이렇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컨트롤하는 사람인가 하면 보통은 그 증세가 잔인하고 거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잔인하고 거친 사람, 사람들에게 또 쉽게 약속하는 사람, 또 무서운 템포를 가진 사람, 또 상대방의 자존감을 파괴하는 사람, 서포트하는 것을 끊는 사람, 또 어뷰즈하는 사람, 어뷰즈 여러 가지로겠죠. 학대하는 사람, 또 항상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블레임하는 사람, 또 부부 관계에서는 이혼한다고 위협하는 사람,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른 취미를 못 갖게 하는 사람. 이건 보통 부부 사이를 말하는 것 같아요. 당신 그거 하지 말라고 학교 많은데, paranoid control, 아주 어떻게 말할까요? 잘 모르겠는데 아주 심하게 컨트롤하는 경우, 또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컨트롤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이 또 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지만 하여튼 잠깐 좀 다음에 한번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좋겠지만, 잠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거 다릅니다. 저 같으면은 내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때려서라도 막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놔두시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사랑이라는 그 데피니션은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유롭게 놔두시는 사랑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그 노맨 그로브가 그 간증을, 그분이,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서비아 피러스를 통해서 들었을 때, 저는 그분의 간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간증이. 근데 그분이 한 20대의 젊은 나이에 1차 전쟁, 세계 1차 전쟁에 군대를 갔다가, 그 다음에 마치고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 같다고 확신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습니다. 다른 몇 사람들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는데, 근데 가서 얼마 안 되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자기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부족함을 느껴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그 부족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부족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참 내가 말을 잘못하든지,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맨 그로브는 제가 본 목사님 중에서 말을 제일 못하는 분이에요. 말을 얼마나 떠듬는지, 그분의 말은 안 듣는 게 좋아요.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들은 좀 난감을 했는데, 이 서비아 피러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말 잘 못 알아듣겠다고. 그분도 자신도 자기는 말하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대요.
근데 글은 참 잘 씁니다. 그래서 글을 읽으면 참 좋아요. 사람은 그런 거 보면 다 달라요. 가진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알게 되는데, 근데 이분이 부족하다고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 아프리카 사람들 상대로 선교를 하는데 그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사랑이 없으니 선교를 하러 왔는데 그들을 향한 그 깊은 사랑이 없을 때 어떻겠습니까? 참 곤란하죠. 그래서 사랑이 부족하다 보니까 고민이 생기고, 또 사랑이 없다 보니까 따라서 그들에 대한 믿음과 능력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가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돌아가야 되겠나. 그래서 자기와 다른 선교사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전해줄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인 가르치면서 끝나고 또 어떤 습관만 가르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나? 그리고 그런 말하기를 그의 사역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을 때 그의 개인적인 그 가정의 삶에서도 혼돈이 찾아왔고, 그래서 집에 가면은 짜증이 쉽게 나고 또 남들을 쉽게 비판하는 것 자신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성경을 사랑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가 발견한 것은 그를 굉장히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때까지 그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임프루브 하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더 나아질 것이다. 내가 더 선한 사람이 되고 사랑 더 많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 나는 이제 그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더 나은 종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내가 받을 때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이 더 나아지고자 한다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깨달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얼마큼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은 성경에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사랑이 많으시다,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요한 1서 4장에서 말한 것처럼 God is love라고 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랑이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걸 남들에게 줄 수 있지만은 이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시다.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Love is a person, Love is the person, 이렇게 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어떤 한 분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그 사람은 노맨그로브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시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은 사랑을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 자신은 사랑이란 조금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은 내가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오직 그분만 사랑이시고 나와 너에게는 사랑이 없다고 그분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그는 전에는 능력이라는 것도 파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파워를 주셔서 우리가 능력 있는 종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을 보니까는 이 파워도 펄슨이라고 했습니다. 그 펄슨은 또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글을
읽으면서 성경을 다 조사는 못 해봤어요. 좀 하다가 좀 못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저도 이렇게 다 깨달아서 완전히 깨달아서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 파워는 능력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 우리가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은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시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지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릇뿐입니다. 우리 어저께 뷰어제이스 목사님 이제 두 번째 낮 집회를 마치고 우리 장로님 두 분하고 같이 저하고 4명이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하나를 보시게 됐는데 그거 뭐냐면은 허리를 이렇게 뒤에 이렇게 받치는 거요. 그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보시고 뷰어제이스 목사님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좀 그렇다고 올해 여행도 하고 그러면 아프고 그렇다고 근데 허리 아픈 분들 기도해 주시는데 그걸 이해가 좀 안 되셔 하는 것 같아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나는 허리가 아픈데 허리 아픈 사람에서 기도해 주고 낫다고 하고 뛰라 그러고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사실은 뷰어제이스 목사님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오직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정말 능력도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사람은 무엇인가? 우리가 못하던 거 하라 그런 거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믿음을 도와주기 위한 거예요. 한번 믿어보라고 믿으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사실은 다 도구고 우리 그릇이 돼서 성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도와주는 거지. 이렇게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자신이 능력이 있고 능력을 주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이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신 거지 우리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랑도 우리가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맨 그로브 목사님 하는 말이 그 생명도 eternal life라고 영어로 말했는데 이 생명, 영생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이 영생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니까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는 영어로는 너가 붙어 있어요. THE가 붙어 있어요. 바로 길은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슬림도 길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그리스도께만 그리스도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또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시고 생명도 주님을 떠나서는 없다는 것이죠.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죠.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우주에서도 세상에서도 생명의 근원은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말하자면 생명, 라이프, 에너지라든지 이런 거는 태양이죠. 영어로는 sun이죠. 근데 영적으로는 sun 비슷하죠. SUN이 아니라 SON. sun에서 모든 생명이 거기서 이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이 태양에서 나와서 에너지가 모든 에너지가 그런 거면 그렇잖아요. 채소들 나무들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걸 먹고 짐승이 먹고 우리가 또 고기 먹고 채소 먹고 해가지고 에너지가 생기고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의 모든 그 source of life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Christ is all and in all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신다면은 그럼 우리는 뭔가 모든 것 다 주님이시면은 우리는 남은 게 별로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맨 그로브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I had thought I was somebody.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는데 내가 틀리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이죠. 온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무엇이 되는 거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 인간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거기 그로브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라는 사람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다 하고 노맨 그로브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하기를 성경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혼자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기를 내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서 너의 조상이 하나님 나라를 보냈다고 하면은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할 때 무엇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하라. 스스로 있는 자는 세상에 우주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도 스스로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또 사탄도 그렇고 애들이 묻죠.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대답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것이 대답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 자존감이 좀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도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세상의 자연도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매니페스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죠. 우리 인간은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짐을 받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우리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이라 했습니다. 영어로는 클레이. 우리 이 지역에 클레이가 너무 많죠. 클레이가처럼 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 진흙이 많아가지고 농사가 힘들어요. 이 지역은.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농사 보면 좀 쉬워요. 모래가 많아가지고. 여기는 하여튼 진흙이 많습니다. 근데 진흙이라는 것은 참 하먼하고 흔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어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흙은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뭐라고 쓰냐면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이지만은 그 귀한 분은 질그릇 그분을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졌다 그랬어요. 모시고 컨테인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셨는데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떤 것이 맞을까요?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빛이시죠. 원래 빛은 주님이신데 우리 또 비유하자면은 빛은 어디서 나오냐면 선에서 나오죠. SUN이라고 하는 선에서 달로 비치고 별에 비춰서 반사해서 빛을 비추지만 원래 그 소스는 태양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 SON이 되시는 선이 그 선이 빛의 근원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비출 때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빛이 된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참 그래서 아까 그 노맨 그로브 목사님이 바로 사람들이 실비아 피어스 같은 사람이 그 곁에 갈 때 참 그 사랑을 막 느끼고 빛을 비춘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빛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를 통해서 비춰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가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지 그분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비슷하지만 비슷하다는 것도 그분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빛을 비추는 것이지 우리 자체가 그분하고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도 아니고 가지고 있지도 않고 내가 스스로 선하거나 또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노맨 그로브가 아프리카 선교사를 갔을 때 사랑이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 바로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그의 아이덴티티를 올바로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이길 수가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사랑이 있지 아니하고 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은 나는 그릇이고 주님이 거하신 성전인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모든 그런 큰 변화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올바로 알 때, 내 자신을 올바로 알 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어떤 관계입니까? 주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는 구별하기 힘들 수도 있겠죠? 포도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어디까지가 나무고 어디까지가 가지일까요? 좀 애매하죠, 좀. 그러나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바로 나무는 어떤 것이냐면 뿌리하고 같이 붙어서 우리가 어떤 관계냐면은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나무하고 단절이 되면은 열매를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건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가 스스로 내가 사랑이 있다든지 어떤 능력이 자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뭐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다는 것이지,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머리도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는 연결이 되면은 하나입니다. 끊어지면은 완전히 쓸모가 없어지지만 가지가 나무하고 연결이 되면은 그것은 하나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고 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맨 그로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빛 준비된 거 비춰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세 센텐스만 이렇게 영어로 그분이 말했기 때문에 보면요. This is what life is basically. Another living his life in me.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간추려서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바로 어떤 분이 그의 삶을 내 안에서 살으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 normal humanity is God indwelt. normal humanity.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humanity which is not indwelt by deity is subhuman. 네, 이것은 사람이 그 deity는 신이잖아요. 신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subhuman,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그것이 의미가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행하시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혼자서 스스로 막 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것을 하셨느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네,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시게끔 우리 하는 것입니다. 바로 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게 됨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게 참 미스터리스하죠. 어떻게 우리가 합해졌는가? 그런 성경 분명히 이 유인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 알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는가? 이게 분명히 이렇게 이해가 다 되기는 어렵겠죠? 참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그런 성경에서 분명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셨을 때 우리도 영이 있잖아요. 네, 그리스도께서 없을 때에도 영이 없는 건 아니겠죠. 영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래서 두 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한 영이 됐다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한 영이 됐다, 연합되었다고, 그걸 가리켜서 유인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와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이 하나가 되고 다 그런 것,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과 크리스천, 우리 관계도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나이드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믿는 이의 관계는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부부 관계하고 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은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래서 그 말씀을 자세히 안 보겠지만은 거기 보면은 부부와의 관계, 결혼해가지고 관계하고 같이 살 때에 그를 가리켜서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런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나는 이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주님께서 계셔서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하시게끔 하는 것입니다. 양보하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도록 믿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노맨 그로브의 그 간증과 삶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는 모두 창조받은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능력이 있거나 사랑이 있거나 그렇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이 능력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생명이 되십니다. 아버지, 그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주님을 참 항상 모시고 사는 주님을 모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행하시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